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병이 낫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갑니다. 복을 받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많은 고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의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업도, 병도, 자녀도, 복을 받는 것도, 고민의 문제도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뒤돌아보면 남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이런 걸 초점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욕심 많은 크리스찬으로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본질을 본질처럼 생각하고 있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해가 뭘까? 첫 번째 오해예요. 그 첫 번째 오해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자주 예수 믿는 이유를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의 본질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을 보험과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들고 있죠. 또 혹여나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데, 신앙도 이와 같은 것일까? 그렇지 않죠. 보험처럼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보장성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일까? 이런 보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험금을 안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운행하면서 종합보험을 들고 있는데 평생 보험료는 내지만 가장 좋은 것은 보험의 혜택을 안 받고 사고 안 당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거는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부가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제 신랑 신부가 막 싸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천국에 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천국 가려면 죽어야 갈 수 있어. 천국 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다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신앙의 본질, 예수 믿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뭘까?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복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 하는 것 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복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자, 기독교는 분명히 기복신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슨 복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권력의 복, 자녀 대학 입학하는 복, 사업 잘 되는 복, 이런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눈으로 보이는 거, 이건 정말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최고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분의 2가 가정 파탄이 일어난다 그래요. 예.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설문조사한 거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당신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차도 사고 집도 산다 이렇게 말했지만 1위, 남편들의 1위가 뭐냐? 로또에 당첨되면 남편들의 1위는 놀랍게도 한국을 떠나고 싶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로또 복권에 당첨됐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겠다. 네. 그럼 로또가 축복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겠다.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변하기 쉬운 것이죠. 가변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것도 오해 가운데 하나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오해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성경은 참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에게 늘 언제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이끄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왜 믿냐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예수 믿는 이유는 따라하세요. 자유하기 위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자유하기 위해서예요. 자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곳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자, 왜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합니까? 제사. 효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집안이 복받고 화를 받지 않으려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비성경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로 대신하는 것이죠. 또 우리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선택해서 이사를 하고 결혼식도 택일 해서 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왜 장명소에 가서 짓고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자손의 달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뭐 손이 있는 날이고 없는 날이고 상관이 없어요. 그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면 그날이 좋은 날이고 복된 날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죽음 앞에 우리는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죽음 자체를 어때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우리는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축복이다. 큰 축복이다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별세라고 하잖아요. 별세가 뭐예요? 또 다른 세상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도 자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고 패자 부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죽음에서도 자유를 얻고 열등감에서 또 자유를 얻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란 말이에요. 자,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에요. 자, 부도, 귀도, 존귀도, 영광도, 권세도 다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행복하지 않는 삶은 무효예요, 무효. 왜 예수 믿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요. 행복. 오늘 아까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물론 저도 눈물이 나서 울고, 또 우리 강문기 목사님도 그렇고, 제 강대상에 올라보니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김영하 원사님은 찬양하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은 행복한 거죠. 기쁨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자유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의 비결을 깨닫고 자유하면 그때부터 행복합니다.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맡기고 건강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기가 막힌 기적들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무서운 죄인이 바로 나구나, 이걸 알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거죠. 70억 세계 인구다 그러면 그 인구 가운데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악하다는 거죠.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추하고 야수적이고, 이게 바로 나구나. 나를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이 같은 나를. 이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나의 죄도, 나의 가난도, 나의 무지 질병, 저주도, 사망도 다 예수 그리스도도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심리학의 역사가 130년쯤 됐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심리학에서는 주로 뭐를 다루었는가 그러면 인간의 약점의 문제예요. 약점. 약점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초점을 뒀다고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약점 다 있고 문제점 다 있습니다. 근데 약점에 아무리 초점을 둬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심리학 자체가 바꿔지고 있죠. 어떻게 해요? 문제점, 약점이 아니라 긍정적 심리학.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잘 못하는 약점을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좋은 거, 잘하는 거, 장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다 그래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이잖아요. 다 하나님 하신다, 합력해서 선이 될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 다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된다. 실패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이게 다 합력해서 선이 되는 좋은 자료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믿고 신뢰가 되고 그리고 맡기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는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행복하고 결국은 너를 대적하는 세력들로부터 다 이기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막 붙잡고 있고 내 소유로 하려고 하면 이게 불안한데요.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잡으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해요. 자유하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 너무나 아름다운 행복.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뭘까?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자, 예수 믿는 이유 따라하세요.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자, 여러분,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변화. 구원이 뭡니까? 변화예요. 아름다운 변화. 참 교회가 이렇게 보면 연약한 것 같지만 교회만큼 힘이 있는 곳이 없어요. 교회는 정말 힘이 있는 곳이죠. 왜 그럴까요? 점점점 신앙생활하다 보면 변화되고 내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하죠. 신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뭘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나를 사랑해요. 내 모습이 좋다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이웃을 보면 이웃이 그냥 좋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자, 성경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 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죠. 수치와 아픔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승리와 부활과 회복과 변화의 기적의 자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언제나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도전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같은 형편없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또 너무나 무책임한 자였는데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모세와 같은 철저한 실패자도 부은을 못 사귀고 사람을 쳐 죽였던 회의주의자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폐류나 간음과 살인과 거짓 증거의 죄악을 범한 자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참 실수를 수없이 저지른 자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살인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고 교회를 불태웠던 무서운 인간도 변화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상장수의 아들인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죠. 시작이. 다윗보다 베드로보다 어찌 보면 바울보다도 시작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점점점 바뀌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 자, 그래서 형편없는 인간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철저한 패배자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무서운 페르나도 성군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시시각각 배반하던 자도 위대한 신앙 지도자가 되고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마도 하나님 기뻐하는 참 사도가 되고 몸을 팔고 7 귀신 들린 자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바꿔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점점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자유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변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점점점 주님 닮아가는 변화, 이런 변화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